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통일찬송가 157장 찬송 후에 이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할말 사망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 하나 가지고 주님 낙심하며 실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물질과 명예로 또는 세상의 향락과 주님을 바꾸며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인이 아닌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으로 힘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본드처럼 저희들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봄도 되었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삶 공부 신청해 주시고 저는 내일과 화요일 수영록교회 로드맵 컴플러스에 다녀옵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나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게 하시며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드렸던 인사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보니 기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더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더 기쁩니다. 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오늘 이제 125문을 공부하고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앞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125문 질문입니다. 자, 주기도문 가운데 있어서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시작. 곧 이 청원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선물도 우리에게 어떤 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청원과 관련하여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요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네 번째 청원의 필요와 또 이 두 번째로는 이 청원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이 청원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이지요. 이 아굴의 기도 내용 7절과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아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나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0억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10억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일 잘하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만 좀 해주십시오. 소박한 기도인 것 같은데 절대 소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일 잘하고 노후에 많이 쌓아두어서 편안하게 산다면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굴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으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를 풀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만 주셔서 내가 그것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것인데, 뭘로 찌르는 것이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근심의 반대가 뭐예요? 안심. 안심은 어디서 얻어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심하게 되는가? 믿음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근심은 어디서 생기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심은 뭐를 낳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를 낳을까요? 사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 땅에서 자꾸만 쌓아두려고 해요. 이게 욕심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쌓고 싶은데 쌓지 못하게 될 때 찾아오는 게 근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근심은 돈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는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대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가봐야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방향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기도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때를 쓴다고 해서 줘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때를 쓴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했는데 잘못이 누구한테 있냐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 구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실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잘못은 내 잘못인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느냐고. 다른 사람은 다 들어주는데 왜 나만 안 들어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굴의 잠언과 같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네 번째 청원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한꺼번에 주셔서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잘 먹을 테니까 하나님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귀찮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시편 104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편 104편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로 해갈하며. 자, 14절도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풀을 자라게 하셔서 그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비를 다스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려서 그래서 풀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복을 받으려고 이름 모를 귀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제사를 드리는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 우상에게 복을 받는다고. 결국 우상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성, 과학,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편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청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기도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아굴의 기도의 두 가지 관점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 모른다 하고 배가 고파지면 도둑질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 양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 외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외에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만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얘기,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로 족하다.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미리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아무리 쌓아놓은들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재산을 이만큼 모아놔야지 창고에 쌓아놔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그만 와라 하나님 불러내신다면 그 1년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갖춰서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고 하나님 불러내신다면 그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일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나에게 오늘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치와 또 위로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풍선을 불 때 왜 터질까요? 왜 터지죠, 풍선은? 불면서 왜 터질까요? 자꾸 크게 불려고 하니까. 더 결국 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좋게.
그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도 탈선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 잃게 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지게 되면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꾸 인간이 많은 것들을 챙겨가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자꾸만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쌓아놓은 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비올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비어있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건데,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여긴 이것도 필요하고 여긴 이것도 필요하고 그거 다 짊어지고 가면 무겁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가는 거예요. 가면 다 있는 건데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그게 미련함이지요. 그 일 때문에 그 무겁게 지고 가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세 번째 청원 다음에 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청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청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청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게 다 순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좋은 옷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빌딩이라도 한 채 있어가지고 다달이 들어오는 새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함 가운데 순종하고 니고데모도 부유함 가운데 순종하는데, 여러분, 순종 부유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 그 향품을 준비해서 과부의 엽전 2렙돈과 같은 그런 헌신을 드리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져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적게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적은 물질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마치 오병이어와의 기적 같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10억, 100억 가진 사람이 교회 지십시오 하고 몇십억을 내서 그래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보다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치게 될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건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꿈 꾸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양식,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느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번째 청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아직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가? 주기도문의 내용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소박하지만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왜, 물론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쳐가는 길이기 때문에, 쌓아둘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훈련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찮으니까 오늘 한꺼번에 거둬서 내일까지 먹으려고, 내일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썩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찐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서 마침내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가를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급 음식이 아니죠.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좋은 것 주셔야지만, 비싼 것 주셔야지만, 화려한 것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미진 간사님 통해 가지고 왕의 지정 부응해하면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3번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일까?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먼저 다 걸러낸 다음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자녀가, 그 어린 자녀가, 이 철없는 자녀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면서 엄마 드세요 아빠 드세요 할 때에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청원의 내용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근심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 기도의 훈련을 받다 보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구하면 구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왜 부탁했을까?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한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근심되는 일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할 때, 기도도 안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그냥 폭 빠져 있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문제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심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믿음의 훈련을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문제 하나 딱 던져놓으시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근심에서 벗어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한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정말 헌신을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장로님에게 주신 그 복들을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시더래요. 마치 욥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대요. 맨몸만 남겨놓으셨대요.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그러실까? 헌신 잘하셨는데, 순종 잘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장로님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그걸 장로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거두어 가셨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시되 이전보다 더 귀한 복으로.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향품을 들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향품을 준비해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래요. 그걸 배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믿음으로 큰 빌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번거롭고 불편하고 수고롭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문제들이 육신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런 문제들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잊지 마.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실 때에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불편할지라도, 오늘 힘들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에서 벗어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함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신사랑은 측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